수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한 달여째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새롭게 빚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하던 대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해석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핵심 구절이 몇 절인지, 이 본문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지를 좀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언제나 모든 본문은 해석한 후에 적용하면 되거든요. 해석을 잘해야 바르게 적용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도 그 성경으로 바르게 해석해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해석 먼저 해보시고 다시 만나요. 자, 다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핵심 구절은 몇 절 같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분열에 대한 마음과 생각이 달라서 다투고 있는 그런 어떤 분열에 대한 내용들을 아파하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 교회 참 바울을 기쁘게 한 교회였거든요. 칭찬할 게 많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쁨의 잔이 흘러 넘치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나의 기쁨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왜? 너희가 싸우고 있어서. 다툼과 분열이 있기 때문에 기쁜 교회 참 감사함이 빌립보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게 많은데 그 기쁨의 잔이 흘러 넘치지는 못하고 기쁨의 잔이 비어 있어요. 참 그것만 아니면 흘러 넘칠 텐데 바울이 펄쩍펄쩍 뛰면서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면서 기뻐할 텐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어요. 분열이죠. 1절부터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네 가지 있거든인데 원문에 보면 에이티스 이렇게 시작돼요. 네 번 다 그래요. A라는 말은 if예요. 영어로 하면 만약, 만일. 티스라는 것은 어떤, 무슨 이런 식으로 번역해. 우리 한글 성경에 티스는 번역했는데 A를 번역을 다 생략했어요. 만약 이 말이 네 번 들어가요. 만약 어떤 뭐뭐가 있다면, 만약 어떤 뭐뭐가 있다면, 만약 어떤 뭐뭐가 있다면, 만약 어떤 에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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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티스 이렇게 네 번이 있어서 원문은 명확해요. 호소하는 근거, 만약 이 네 가지가 있다면 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라는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어떤 하나님의 설교, 성경 공부 이런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권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죠.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없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이 너희를 설득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권면과 가르침이 너희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두 번째 호소의 근거는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다면, 사랑의 위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격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위로라고 번역한 파라미티온은 사랑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어떤 설득, 사랑으로 다독다독하는 그런 거예요. 파라미티온. 그러니까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가 격려받고 있다면, 사랑의 설득을 너희가 당한다면, 왜 병원에 가끔 막 이렇게 감각을 잃어버릴 때 이렇게 그 침 같은 걸로 찔러 가지고 어느 부분에 자극을 줘서 감각이 살아나도록 뭐 이렇게 몸의 어떤 지체가 움직이도록 할 때 있죠. 그 비슷해요. 바울은 지금 쿡쿡 찌르는 거예요. 침으로 우리 몸을 찔러서 자극을 줘가지고 반응하도록.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다면, 사랑에 무슨 격려와 위로가 있어서 너희가 자극을 받는다면, 성령의 무슨 교제는 코이노니아예요. 성령과의 사귐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코이노니아로 인해서 크리스찬 되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요. 성령과의 사귐, 성령 안에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있었죠. 그거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긍휼은 이제 스프랑크나는 어떤 기관이에요. 우리 내장교관. 그러니까 자비와 긍휼의 어떤 출처, 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자비라고 번역된 것은 그 자비 자체, 연민 자체예요. 있다면, 있었죠. 이 네 가지가 호소의 근거죠. 너희에게 이러한 것이 있다면, 있었어요.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 다음 2절에 보면 네 가지 호소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은 단어가 같죠. 마음. 이 마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두 번째 감정은 사랑이라고 번역된 아가페가 감정이고요. 그 앞에 그 마음이라고 번역된, 그리고 네 번째로 마음이라고 번역된 건 생각이에요. 생각, 마인드, 생각. 생각을 같이 해라. 같은 생각, 또 같은 사랑이니까 사랑의 같은 감정. 그러면 생각과 감정이 같으면 뜻이 하나가 되겠죠. 같은 뜻이죠.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과 비전과 목표, 한 마음을 품어라. 그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 안에서 어떤 마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같은 마음. 우리가 정치적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습관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뭐 다 다르겠죠. 빌립보 교회 같으면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또 노예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세상에 다양한 교회처럼 이질적인 집단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외에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우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않을, 뭐 평생 같이 볼 사람들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만날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공통점 때문에 모여 있는 교회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그랬겠죠. 근데 그 속에서 갈등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기쁨의 잔은 찰 수가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이게 꼭 아프죠. 심청이처럼 엄마 일찍 죽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나 딸을 젖동량 해가지고 참 불쌍하게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커서 못된 친구들 만나가지고 탈선하고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 어릴 때 너희 엄마 일찍 세상 떠나고 이 아빠가 너 하나 보면서 지금까지 살았다. 젖동량 해가면서 너 하나 바로 키워보려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네가 정말 이 아빠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자극을 받아서 설득한다면 나쁜 친구들하고 못된 짓 하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요런 거 비슷하죠, 그죠? 바울이 사중의 호소에 근거하면서 사중의 호소를 하고 있어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 들으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권명이 있다면, 사랑의 위로가 있다면, 격려가 있다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있다면,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내 말 좀 들어라. 있었죠. 경청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두드러 맞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걸 아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떻게 이 말을 흘려버릴 수 있겠어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라. 그런데 이거 참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왜 분열이 생길까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단어가 나옵니다. 다툼과 허영. 다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당을 짓는다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다른 구절들을 보면 다툼이라고 번역된 건 훨씬 더 많기도 하고요. 당을 지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게 뭐예요?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다투는 거죠. 그런 어떤 비교의식과 라이벌의식,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룹을 지어서 당을 지어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라고 생각하고 한 생각, 한 사랑, 한 뜻, 한 마음이 아니라 남이라고 생각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라이벌 의식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타인 의식이죠. 근데 그건 허영이에요. 이거 허영이라고 번역된 것은 그냥 거품 같은 거예요. 속이 텅 비어버린. 속은 없어요. 알맹이는 없는데 겉만 그냥 막 커요. 그런 어떤 착각, 자기 기만, 스스로 속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막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겠죠. 빌립보 교회가 왜 분열이 있었을까요? 다툼과 허영. 이 다툼과 허영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4장 2절 3절 말씀을 먼저 좀 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3절로 넘어가시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도 같은 마음 나오죠. 2절에 나오는 유오디아 3절에 저 여인들을 도우라는 말씀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하는 뭐 여집사님이나 권사님 지금으로 하면 그랬을 것 같아요. 유오디아 향기라는 집사님이고요. 순두개 행운이라는 집사. 향기 집사님하고 행운 집사님이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허영이 생겨서 서로 빌립보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인들을 도와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들이에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여인들이 둘 다 바울과 함께 선교사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귀한 종들이에요. 그런데 둘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럼 어떻게 도와야 돼요? 화해하도록 도와야 돼요. 두 여인이 하나가 되도록 도와라는 거예요. 서로 한쪽 편에 편들어가지고 이간질 시키지 말고 하나가 되도록 도와라. 이거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요청하는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워요. 그러면 시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친정 엄마하고 남동생이나 오빠의 와이프하고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해야죠. 서로 이간질시키고 싸움을 방치하거나 그 싸움을 더 키우는 것은 악한 일이겠죠. 이런 식이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겼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해시키고 하나 되도록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열심히 싸우는 그렇지 않은 정치적으로 그런 분열과 싸움이 없는 나라는 세상에 지구상에 없을 거예요. 저는 없을 수 있겠네요. 북한 거의 일당 독재니까 당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싸우고 이런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당 독재 국가들이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진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은 다 지역마다 갈등이 있고 정치적 갈등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싸움을 증폭시켜서 더 사망을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나라를 잘 이끌어 가겠다라는 어떤 공통분모,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양쪽의 의견들을 잘 들어가면, 양비론에 빠지고 양시론에 빠지라는 거 아니에요. 잘한 걸 잘했다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도, 피스메이커로서 교회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무조건 죄를 용서해라, 덮어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불의에 타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엄하게 경고하세요. 진리를 말해야 되지만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당을 짓거나 라이벌 의식을 증폭시켜 가지고 경쟁을 시키거나 허영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이 분열을 치유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오직이니까 하나예요. 이 갈등과 분열을 치료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겸손. 겸손이 무엇인지는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 가지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해 버리면 싸움이 끝나요.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첫째,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 사람을 더 귀하다고 더 훌륭하다고 여겨버리면 싸움은 끝나요. 그런데 각각이에요. 모두 다. 그런 교회는 싸울 일이 없겠죠. 그렇죠? 내가 공부 더 잘했으니까 더 지혜로워요? 그건 지식이 많은 거죠. 모든 거 다 잘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을 막 높이면서 그 허영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는 거,
이거 다툼이에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내가 이 부분은 잘하지만 내가 못하는 것도 너무나 많은데, 저 사람은 내가 잘하는 건 못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그걸 서로 낮게 여기는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 더 훌륭하게 여기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게 겸손 아니에요? 이건 지속적인 삶의 태도예요. 신중하게, 가치관이죠. 철학이에요. 세계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죠. 자기 비하하고는 달라요. 자기를 비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자기의 색깔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남만 위해서 다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아보아. 이게 두 번째예요.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게 여기되 자기 일을 돌보는 거. 내 일 하지도 않으면서 남에게 신세지고 부담 주고 자립심 없는 거, 그건 제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내 힘으로 자립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어야 사는 거죠. 남에게 기대어서 살려고 하는 거는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거는 남에게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려면 자기 일은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주는 것. 내 것만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봐주는 것. 내 입장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 주는 것. 이런 걸 겸손이라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로마 시민권자도 노예도, 남성도 여성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섞여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10명이면 10명의 생각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의 생각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우면동 교회 하나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저는 오케스트라 생각해요. 이 말씀 보면서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나오기 전에는 이상한 소리 튜닝할 때 각각의 소리가 막 소음이죠. 그거는. 그런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지휘를 시작하면 그 각각의 소리를 내는데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죠.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색깔을 잃어버려라, 네 생각은 지워버려라가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해라. 그런데 하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휘하시는 성령님의 지휘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오케스트라가 돼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소신껏 사세요. 제가 늘 강조하죠. 생각 없이 살지 말라고. 아무데나 무릎 꿇고 머리 디밀고 안수 받지 말라고. 아무 때나 아멘하지 말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각각의 생각들을 키워가는 것. 그러나 나만 생각하고 나만 돌아보는 건 어린아이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나만 잘난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장점들을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너무 많거든요. 저는 한울 장애인 공동체에 가서 그 아이들과 찬양할 때마다 거의 항상 이거 깨달아요. 정신지체 장애우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만날 때는 별로 영적인 열등감을 안 느껴요. 우리 교우들 만날 때는 내가 특별히 못났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한 15년이 넘었는데 하늘에 갈 때마다 내가 참 나의 그 못난 점이 두드러져.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은 저하고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는 것이나 뭐 이런, 죄송해요. 뭐 어쨌든 제가 느낄 때 그런 걸 별로 못 느끼는데 하늘에 딱 가면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지 저의 그 못난 점,
저의 약점이 도드라져요. 아이들이 너무 착해요. 뭐 착하다고 해서 거기는 죄가 없고 막 다 천사들이 그렇지 않아요. 싸워요, 지들끼리. 근데 참 제가 영적인 열등감을 느껴요.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우수하게 주시지 않았어요. 이게 겸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하다고 여기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적인 것 가지고 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물론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더더군다나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이고 남 깎아내리고, 이게 다툼과 허영이잖아요. 그냥 거품이잖아요. 알맹이 하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다면, 사랑의 격려를 받는다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성령의 코이노니가가 있다 이렇게 안 살 거잖아요. 정말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살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싸우면 주님의 기쁨의 잔은 비워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세요. 어쨌든 뭐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교우들이 별로 싸우는 일은 많지 않아서, 교우들이 서로 싸우면 저는 사표 내고 나가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쌈박질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위가 약해가지고요,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서로 쌈박질하는, 그래서 제가 두 교회가 통합한다고 합병할 때 걱정 많이, 내 위가 견뎌낼 수 있을까? 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막 갈등이 생기고 교회가 시끄러워지면 나는 못 견딜 텐데. 기도하면서 합병했더니 우리 생동 출신 교우들이 너무 착해요. 순하고. 띵돌 출신 교우들이 조금 못됐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염려들 많이 하고 지금도 물어요. 그 교회 괜찮냐고. 두 교회가 합해서 하나 됐는데 서로 싸우지 않냐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렇게 대답해요. 아무 문제 없다고. 우리 교회 식구들 다 열심히 착하게 주님 섬기려고, 너무 예쁘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교회 아끼고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 된다면 이렇게 하지. 물론 뭐 뒤에서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생각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하지만 그걸 막 입 밖에 내서 막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조장하고 막 목사 목회 힘들게 하고 그런 적이 없다고. 우리가 하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교회답게, 우리 교회 통해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 경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양육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의 생각, 하나의 뜻을 가지고 지휘하시는 성령의 지휘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합창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 붙들고 가정 위에서 겸손한 가정 하나 되고, 다툼과 허영과 싸움이 없는 형제지간에 우애 있고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도록, 우리 교회도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섬기도록 다툼과 허영이 없이 지금처럼, 아니 지금보다 더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는 교회 되도록 우리 선교사님들과 예배가 속히 함께 모이도록,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자영업자들, 월급을 받는 분들은 좀 나은데 병원이나 지난주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니까 친구분이 치과 의사인데 이틀 동안 2만 원 벌었대요. 환자들이 없어서.
병원들도 참 어렵구나. 의료진들 특별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환자들을 돌봐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와 긴장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병원이나 또 식당, 자영업, 월급을 받는 샐러리맨들도 힘들겠지만 그래도 좀 낫지만 학원을 운영하거나 식당이나 병원이나 이런 자영업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라 위해서 이 고난 중에 한마음 한뜻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서민 경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저 북한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초토화될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악하고 부도덕한 정권을 변화시켜 주시고 북녘에는 바이러스가 임하지 않도록 또 우리 굶주리는 백성들, 동포들, 지하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우리 같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 교회는 참 선교에 열심히 동참하는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분열이 많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미성숙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볼 줄 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